37장 말씀은 지금 36, 37, 38, 39까지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일어난 일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37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이 궁중의 사가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라면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사야가 본 계시로 쓴 말씀이죠.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절에서 보아왔던 35장까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구원하실지에 관하여 그 예언을 주셨는데, 특별히 34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실지에 대하여, 심판하실지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실제로 3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한낱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단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 37장에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7장의 말씀은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핵심은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입니다. 이 사네립은 어떤 자입니까? 아수르 왕이었죠. 특별히 우리 어저께 보한 36장에 보면 사네립이 그의 종 랍사게를 보내서 이 군대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을 협박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유대 이 민족들아, 애굽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또 이 민족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더욱이 어떻게까지 욕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겨왔던 신들과 다를 바 없다. 또 아수르 왕인 어떤 일을 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 그 많은 신들이 있는 그 나라들을 이 아수르는 자기의 칼과 창으로 다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 여호와도 내 창칼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신성을 모독한 그런 선포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수르 왕의 그 기세를 보고 유대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복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2절의 말씀, 3절의 이 말씀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아수르의 군대를 맞서고 있는 이들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산할 힘도 없다.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도 없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이를 낳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삭한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으면 그 해산치 못하고 어떻게 죽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 기력도 없게 그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군대에 의하여 유대 백성들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애굽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4절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도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헤립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예루살렘의 한 그 지역신으로 취급했지만 또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쓰잘데없는 신으로 취급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대군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사야도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협박이 있었지요. 그 어마어마한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이 사네립을 향하여 복종하고 사네립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네립과 같은 적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저 나락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내립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겐 그것이 재정적인 파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겐 특별히 또 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런 사내립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왕한테 그 예언을 하나 주죠. 그것이 7절의 말씀인데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사네립이죠. 그 영을 그에게 두리니, 영은 뭐냐? 악령이죠. 악한 영을 이 사네립 안에 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무엇하는 거예요? 사네립을 충동질해서 유대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은 사네립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에게 심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에 의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악한 영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 실패와 좌절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와 좌절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 그 열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냥 슬렁슬렁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하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그 왕에게 말을 전하죠. 그 말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오히려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게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멸시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에 능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은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던 자가 오히려 이제 자랑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치를 준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나를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질투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는 이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원수 갚음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원수 갚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그 원수 안에 그 어떠한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 갚음을 직접 당신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 갚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오늘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29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사내립을 향한 이야기죠. 갈고리로 코를 꿰고 마치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전쟁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을 비유해서 사내립이 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된 거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악한 영이라고 그랬죠. 악한 영에 의하여 사내립이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치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난 것들 또한 농사지어서 거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이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예언의 하이라이트는 이 3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사네립 왕의 코를 꿰어 끌고 간다. 이 끌고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그날 저녁에 하늘의 군대가 이 사네립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영적 전쟁, 아니 실제로 일어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해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무엇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요. 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싹 멸절해버리는, 죽여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이스라엘은 경험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유월절날. 애굽에서 유월절날 피를 바르지 않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밖 사네립의 군대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런 영적 전쟁에 당신의 군대를 보내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2주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늘의 미가엘 대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적을 누가 물리칩니까? 하늘의 군대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는 악한 영이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포진해서 우리의 영을 침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이 다운타운에 갔었는데, 다운타운에 그 홈리스들에게 작은 걸 나눠주기 위해서 이게 돌아다녔는데 어제는 특별히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밤중에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또 그 밤중에 이 브로드웨이의 카페에서는 아주 그냥 음란한 이 노래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할 악한 영의 진들인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음악들이 연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네립의 군대를 다 치고 나니까 사네립이 37장에 보면 아침에 사네립이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란, 자기 군대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처럼 앞에서 2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악한 영에 끌려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본국에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왕자의 난이어서, 왕자의 난. 이 사람이 죽임당하는데 가장 가슴 아프게 죽임을 당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네립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의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불행한 자인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욕된 종말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지체들, 주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사내립 군대 앞에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기보다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 거룩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사내립의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내립 군대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건강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내 안에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 우리의 가족 간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와 허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도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월 4일, 5일, 6일 있을 부흥 집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흥의 불이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이 내십일에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4월 4일, 5일, 6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딱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부흥 집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십일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간구하건대 주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회중들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함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악한 사내립의 군대들이 멸절당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허봉란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에게 영겁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저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갑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이번 부흥성에 초청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지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 초청받은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올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이곳에 나와 저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입고 저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 일어나 주님 전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치를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냉담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이곳에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내시빌의 한인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내시빌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내시빌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